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경건한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기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 순간에 그 모든 기대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노년에 로마 옥중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평상시에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외로운 그런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둘 수 있는 한 사람,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항상 기도했다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올렸다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전선에서 함께 동역하고 일하다가 또 헤어질 때가 있었죠. 그때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짐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늘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인간적인 혈육의 정이나
육신의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지금 이제 막 세상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로이스는 외조모죠. 외할머니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입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준 인물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부모들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준 그런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느냐? 왜 기도 제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할 때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선이 전혀 없고 말이나 행동이 성실하고 또 과장이 없는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간직한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외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거칠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두 번째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속적인 믿음이다. 어느 순간 은혜 받을 때만 반짝거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믿는 듯 하더니 없어졌다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는 거예요. 그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직하고 거짓 없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그런 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도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파. 자녀들 가운데 또 어떤 아이를 생각하면은 너무 기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죠. 또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아,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나는 누구 못지않게 신앙에 경륜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야. 너보다 나아. 근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으면은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이 관영하고 광포가 폐역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후계자, 그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늙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자신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그 계승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 디모데를 봤더니 거짓 없는 믿음이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그 믿음의 줄기가 어머니에게 연결된 거야. 또 그 어머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딱 봤을 때 거짓 없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봤을 때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준 신실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를 이 시대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계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소중하게 물려받은 것이죠. 근데 그냥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나가기 좋아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준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에 깨우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조차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속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면은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선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어느 큰 어떤 그 대회에서 자녀가 1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딱 나가가지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아버지의 그 헌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쁠까. 신앙은 계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재물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또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만이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백만장자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때 그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 1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이삭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동일한 유업을, 동일한 약속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처럼 최고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눈물의 기도를 상속해 주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시도 잊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언제나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이것이 사랑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기도해야 돼. 비록 내 자식이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아멘. 이걸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사오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약간 우월하다는 그런 존재라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선진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권주 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안 바뀌고 지금 상황이 여전히 그냥 그 상황이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히브리 11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를 찾는 자들마다 상 주신 자 있음을 믿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인 거예요. 눈물의 사람. 눈물은 말이 없는 가장 위대한 통역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예. 뭐 설교하실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의 그 예화로 들었던 인물이죠.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집대성한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신학화시키고 그 신학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사람이 개혁교 쪽에서는 어거스틴이고 천주교 쪽에는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였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에요. 그의 남편 구원을 위해서 16년 동안을 이 모니카는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를 얻어가지고 동거하고 또 만유교에 심취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 보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죠. 그냥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의 대상은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볼 정도로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사 그 어두운 영적 암흑기, 그 암흑기를 끝내고 왕조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문을 열었던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었죠. 여러분들 기도 당장 응답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가 숙성해져. 나중에 그 기도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뿜어나오는 그 향기는 그 지금까지 그 어떠한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눈물의 의미는 간절함의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물질적으로 빈곤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집안에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모르는 눈물의 기도가 골방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 여건, 아이들의 상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로이스와 윤에게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론 헌터 주니어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조사를 했어요. 논문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한 주가 168시간이잖아요. 게임하는데 45시간을 소비한답니다. 학교 생활하는 거 35시간, 잠자는 시간 49시간, 기타 밥 먹고 이동하고 아이들과 놀고 등등 그런 시간이 이제 나머지 시간인데 한 주간 동안 신앙교육하는 시간은 1시간이래요. 조사 자료에 나온 거예요. 168시간 동안에 자녀들이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날 어떤 시간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다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상 없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잘 무장돼 있어야 자기 상대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후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17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서 배웠는지 너는 알 거 아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어려서부터 문자적으로 유아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쇠마 교육을 시킨대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운명할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명한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금도 간직하는 것이 바로 그 쇠마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태교 때부터 아이를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늘로는 하나님을,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하면 나중에 자녀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잠언 13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가 지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굳게 잡고 그리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신앙의 실패를 가져온 가정,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이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까? 대제사장에다가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천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좋은 자리마다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놓고 앉으라고 권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가는 가문이었죠. 그 아들은 불량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가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바빴어.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 힘들었어. 근데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친 거예요. 그 결과 내 아이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모니카 같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죠. 나중에 그 불량자가, 그 악한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거짓 없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셨죠? 예, 거짓 없는 눈물의 자식. 눈물은 거짓이 없죠. 가짜 눈물은 그냥 잠깐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 눈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여자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볼 때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 경륜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더 시급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기도하세요. 잠언 22장 6절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일어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십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믿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가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아버지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